봉독했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2장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잘 알다시피 이것은 앞에 내용을 안고 들어가는 접속사지요. 그냥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 이제 끌어안고 이제 그 내용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야 오늘 본문이 연결되겠지요. 히브리서는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 땅을 떠나 각국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특히 오늘 히브리서를 누굴 위해 써졌냐면 특히 온 땅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인들을 에게 보낸 설교 형식의 서신입니다. 자,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세 가지 유형의 현실적인 큰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막강한 이 로마 그 세상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인 이 큰 핍박이 있었고, 또 이 본토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라고 하는 심한 압박과 회유를 당하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요. 내부적으로는 천사 숭배의 그 교리적 신앙의 혼란 속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의 내용을 보면은 1장은 거두절미하고 시작하자마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몇 가지로 설명했어요? 7가지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7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욱 아름다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기름은 보좌를 움직이는,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2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전제해 놓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들은 것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바로 히브리서 1장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은 지금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환난, 핍박, 어려운 상황이 있죠.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함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당연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제 이거 마땅하고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구약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모든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무슨 구원이요? 그냥 구원이, 복음이 아니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증언하는 정인이 세 분이 있는데, 삼중직,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정인이 있는데, 첫째는 그 정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바요. 두 번째 정인은 누구예요? 직접 들은 자.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 성도들이 두 번째 정인이요. 세 번째는 누가 정인이에요? 4절에 하나님과 성령이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는 정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 당연하고 마땅하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땅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절대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마땅한 것이 뭔가? 자,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히브리서를 시작하자마자 선포한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아들을, 자, 첫째는요, 만유의 뭐로 세우셨어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누구를 세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만유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만유라고 합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우주를 다 가늠조차 할 수 없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가히 짐작도 못해요. 이 광활하고 광막하고 무한한 대우주. 그래서 이 만유란 말은 모든 것을 표현할 때 만유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만유의 상속자가 누구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이 그리스도가 다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느껴요. 막 그냥 자연 속에 가면 막 이게 막 만유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게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만유의 상속자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누굴 통해 지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없이는 되는 일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을 떠나서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잘만 되던데요.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바벨탑입니다. 예? 예. 예수 아니면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응? 이게 최고의 메시지인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겸손의 왕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쩔 수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마음베토도 그 누구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인가? 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참 선지자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참 선지자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갈등,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이 답을 가지고 뭘 갈등하고 방황할 일이 있어요? 오직 예수하면 됩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역사, 그 빛의 광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저주 재앙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여러분 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된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어디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그 이름으로 지금 기도할 때 공중 권세를 잡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부리는 누구예요? 큰 붉은 영,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결박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나고 남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1장 14절에 보세요. 모든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하나님의 큰 복음을 더욱 유념함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증인이 세 분이 있는데 첫째는 누구라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제 보면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은 여전히 인생에 갈급하고 목말랐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을 내가 여기 샘의 근원이라고 지었는데 예수님이 샘의 근원이라는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여자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 그가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응?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탁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네 입으로 말하였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66권은 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선언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단 말은요,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 속량했다. 네 인생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그랬어요. 이 듣는 자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과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자, 먼저 제일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지요?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형제가 있는데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이 안드레가 복음을 듣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나다네일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네일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비관적이던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 평신도 중에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거의 그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다 잡아가지고 막 멸절시키려고 이제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이 적시로 일어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다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마지막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에 보세요. 자, 하나님도 어떻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뭐 하셨느니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이 성령님도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 응? 한도 끝도 없어요. 자, 먼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이 잉태 자체가 뭐냐면 성령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뭐라고 그러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들이 나타났더니 그랬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지요. 어떤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과 성령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성령이 친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했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이사야 57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누가 창조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은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거든, 그죠? 기름 부어 세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란 뜻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란 뜻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란 뜻입니다. 이걸 합쳐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12월 달은 성탄 시즌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뭐냐면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네 그냥 구원이 아니고 무슨 구원?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구원, 이 큰 복음을 오늘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떠내지 않도록 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 57장 오늘 이 19절의 말씀이 탁 마음에 당기더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요 주중에 있잖아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삶이 공고하고 복잡해가지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참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정말 기도하기 힘들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해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더욱 유념함으로 절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말씀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익힐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예?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언약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이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계속, 이 말씀 묵상이란 말은 어떤 거냐면 시편에 보니까 작은 읊조리로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시편 1편 1편에 그랬잖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이 절대 망대를 세우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면서 이 말씀이 벌떡벌떡 살아 역사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마음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우리가 회복하면 말씀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예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예배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자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이 예배를 통해 흘러나오는데 이 말씀이 전자로 우리가 붙잡으면 모든 것들이 소성하고 번성하고 치유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왜냐?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시편 103편 19편에서 22절에 오늘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군 천사가 동원된대요. 하나님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 천군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다고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말씀의 망대를 굳게 세우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